교회 방송 장비를 교체하고 나서 교육자들은 상당 기간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숙지해야 됐고, 그리고 잘 배운 대로 실행해 보려고 하지만은 뜻밖의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혹은 왜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일까 하는 상황들 말이죠. 덜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식들이 또 있었던 것이고요. 또는 어떤 노후된 장비와 같이 맞물리면서 그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극복한 경우도 있었고요. 다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손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배워나가면서 방송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화면이 깜빡인다던가 소리가 이상하다던가 하시면은 여러분 너무 방송실 탓하지 마시고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방송을 숙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데에서도 우리는 예외사항이란 걸 겪습니다. 이 예외사항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이 예외사항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경험을 거쳐서 그 예외사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은 이하선과 투성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욥의 친구 같은 경우는 인가을의 공식을 계속해서 주장했다면은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예상들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욥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욥의 말은 악인이 하락세인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악인이 곤란해진 상황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봐라.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들이 바람 앞에 거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은 제발 그 죄값을 당사자가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의 표현과 같이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죄악들 다 하나하나 쌓아두어서 그들의 자손들이 받게 하시려고 저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법하게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뭐로 되어 있죠? 그의 달수가 닿으면 그들이 죽으면은 자기 집에 대하여 고난당하는 자기 가족들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당사자가 죄값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곤란을 당한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22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형통한 자들이나 고통당하는 자들이나 죽음은 매 한 가지다. 어차피 죽는 건 다 죽는 거다. 그런데 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악인은 그들의 하락세만 볼 수 없는 것, 그거면 좀 날 텐데 그 반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상승세를 보라라고 욥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먼저 30절 말씀 보시면은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멀쩡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31절 말씀 볼까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앞에 두고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갚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에 그가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들은 또 어떠한가? 32절 말씀 볼까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묘지가 있다는 거죠.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 그만큼 죽음이 달콤하게 여겨질 만큼 영화로운 죽음이라고 밝혀준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고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조문객들, 장례 행렬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도 영화로운 그들의 모습 보면서 그 친구들의 인과율을 제시하는 그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한테 훈계하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잔소리로 여기죠. 심지어는 어떻게 봅니까? 참으로 어리다.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하면서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구나. 다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경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길 가는 사람들한테 확인해 봐야 된다 말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눈앞의 현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현실을 몰랐다면은 길 가는 사람들은 지금 욥이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을 봤을 거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수많은 예상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가. 공식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4절 말씀.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그들의 위로는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아니죠. 이렇게 27절의 표현과 같이 지금 해하려는 속셈처럼 여겨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현실을 보면은 이들의 대답은 다 거짓처럼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게도 이 인과율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제시했습니까? 사탄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물론 인과율은 진리이기도 하지만은 욥기에서는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치부됩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주자고 나서거든요. 욥이 까닭없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 모든 거 다 치시면은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그 인과율 다 깨트려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신앙에 대해서 사탄에게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인과율을 넘어서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사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위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려는 겁니다. 현실을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공식 차원에서 함부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되고, 심지어 그것은 거짓으로 치부될 만큼 악한 행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현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렇게 한 행동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물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옛날에 과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로 판단하면은 정죄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위로는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신방입니다. 신방이 뭘까요? 성도의 현실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인과율로 사람들을 다 오해하고 나만 겨고 나머지는 다 가라지다, 나만 알고 기고 나머지 다 가라지다 하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길 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되기 전에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짊어진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의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쏟아지는데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죠.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이방 종교의 신들과 같이 멋지고 의리의리한 그런 신들이라면은 우리의 모습들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 바치고 열심히 섬겨가지고 그 신을 달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쏟아지지 않게 하는 신의 차원 정도라면은 참으로 신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죠?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도 안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가 헛된 위로가 아닌 참된 위로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대답이 거짓이 아닌 진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체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경험을 달겨기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예수님처럼 되시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이해 못할 상황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탄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며 그 이해 못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해보고 그리고 지체들의 고난을 이해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이해 못할 경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괴롭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부천평화교회 가운데 참된 위로와 진리의 대답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